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 예배 드리는 거고요. 분명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목적 있게는 40일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만드셨고 보내신 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참된 의미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주일에 목적을 이끄는 삶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분명한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기쁘게 믿고요, 또한 신앙생활을 해도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억지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주님, 나를 만드셨고 나의 가정을 주셨고 자녀 주셨는데 이 가정이, 또 우리 가족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적 이끄는 삶, 우리가 첫 번째 목적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다라는 거죠. 이 첫 번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모두가 다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기쁨 받기 원하시고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원하시냐? 바로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뜻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대화 속에서 보니까 예배 드리는 자가 어떠한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느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사려 깊게 사랑하고 실제적으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사랑과 존경을 드리는 다른 말로 이것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저는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아는 사람들이 하여야 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표현은 예배로 드러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예배에 대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배를 우리에게 중요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내 중심이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죠.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힘들 때 예배를 포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셔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예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요, 예배자를 찾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의인들이 나와요.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 사람들이 행한 일들이 다 기록 조금씩 요약되어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이겠죠. 그런데 보면 그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에 처음 나오는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아벨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으로 기록했을까? 처음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아벨이었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왜 아벨을 했느냐 하면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벨의 인생을 보면 인생이 길었나요? 그의 인생은 짧았어요. 그가 주님을 위하여 엄청난 헌신을 했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큼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거나 놀랄만한 기적을 이룬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단지 오직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은 오직 한번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요,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제일 처음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 다룬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거장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만큼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큰 역사보다, 다른 어떤 큰 기적보다, 엄청난 헌신보다 예배가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벨의 제사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기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꼭 사탄은 방해를 합니다. 예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린 아벨이요,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사탄은 마지막 때에 더 강력하게 역사할 거예요. 예배를 폐하도록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들에게 제일 먼저 그들에게 훈련시키고 가르친 게 뭐냐 하면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5제사 7절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만큼 예배가 살아있어야 가나안 땅에 가도 우리 삶에 있어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요, 복되기를 원해요. 가정에서도 복되고, 하는 사업도 복되고, 하는 일에도 복되기를 원해요. 억지로 하거나 찡그리며 하거나 힘들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행복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삶의 기초가 뭐라고요? 예배예요. 둘째, 인생의 행복이 예배를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을 보면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들을 보면 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요엘 1장 8절 이하에 보면 남유다가 멸망의 길을 향해 갑니다. 그 향한 곳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죠.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성민이라고 칭호를 주신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이유를 요엘 1장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한 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송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예배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교제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 무엇입니까? 예배에 실패하니까 뭐가 돼요? 내가 살고 예수가 죽어버려요. 우리 인생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자아, 나의 욕심, 나의 잘못된 다 죽고 여러분 가운데 예수의 능력만 나타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 결과로 비참한 현실이 다가와요. 유다를 침공한 적들 때문에요, 약혼자를 잃은 처녀가 슬퍼해요. 환경적인 저주 때문에 농사가 다 흉년이 들어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 있습니다. 모든 과일나무들이 시들어져 버리고요, 사람들의 모든 즐거움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금식하고
성전으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읍시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라고 간절히 외치는 거죠. 예배는요, 우리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어요. 무슨 이유가 되었든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면 지금은 평안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멀지 않은 미래에 엄청난 어려움,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강둑이 무너지면 강물이 마을을 덮치듯이 예배가 무너지면 재앙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오늘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의 종류가 있어요. 예배의 종류가 무엇일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들이 많이 있어요. 첫째, 공예배가 있어요. 공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공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주일 예배도 있고 수요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다 예배예요. 기도회라고도 하지만. 그리고 외에 또 우리가 보면 가정에서도 신방 드릴 때도 예배가 있고, 뭐 새롭게 이사하면 이사하는 가정에 입주 예배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개업 예배도 있고, 많은 예배들이 있어요. 보면 공예배는 뭐냐? 첫째, 공예배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말씀드려요. 민수기 28장 2절에 보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한 시기에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민수기 28장 7절에서도 거룩한 장소, 즉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예배를 드려요. 공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시간에 맞게 예배당을 찾는 수고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준비하고 오셨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 성탄절이 있어요. 성탄절이 되면 많이 우리가 설교 시간이든 이야기하는 게 동방박사들이에요. 그들이 동방으로부터 지금 현재 이라크 지역에서 베들레헴, 이스라엘까지 걸어서 주님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찾아갔잖아요. 만일 그들이 이상한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동방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쉽게 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택배로 아니면 석달로 인편을 통해서 보냈다면 아마 별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요,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직접 찾아와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정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수고는요, 믿는 자들의 기본입니다. 기본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활의 예배가 있는데 이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뭘까? 왜 드려야 되느냐? 예배를 본다라고 하지 마세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셔야 돼요. 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에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왜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새벽에도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연애할 때 생각해 보셨나요? 연애하면요, 처녀 총각이 만나고 또 보고 싶고 보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한참 오래된 드라마가 있죠. 보고 또 보고. 그 윤혜영 씨의 어머니가 서울 예수마을교회에 다니셨어요. 그리고 윤혜영 씨도 가끔씩 왔죠. 그분이 나왔던 드라마잖아요. 연애할 때 그렇게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요, 하나님이 자꾸 보고 싶어져야 되고 보고 싶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날마다 만나고 또 만나도 부족하잖아요. 만나고 헤어지자마자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해요. 공예배가 너무 많다고 느껴지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사랑이 식어져 가는구나. 여러분들 연애하고 결혼하다 보면 남편과 아내가 자주 안 보고 싶어. 사랑이 식어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옆 분들도 보셔야 돼요. 자주 보고 싶은가요? 옆에 앉은 분 인사합시다. 자주 보고 싶습니다. 인사해요. 자주 보고 싶습니다. 자주 보고 싶나요? 평생 왼수인가요? 전에 예화를 들었잖아요. 천생연분을 연세대 친분이 퀴즈를 냈는데 네 글자라고 했더니 두 글자는 왼수고 네 글자는 평생 왼수.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은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야 또 그 사랑이 나에 있으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을 위하여 우리는 공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모여서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린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을,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드리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는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공예배는 나와 다른 지체들이 머리 되시는 주님과 연합한 한 몸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공예배는 우리들이 주님을 대장으로 모신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공예배를 부인하는 신앙은 공동체를 깨는 행위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부인하는 행위이고 주님의 몸에서 이탈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대에서 탈영하는 것과 같은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둘째,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는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셔야 돼요. 예배는요,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예배로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적인 충전이 되어져야 하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예배가 무너지면 그의 신앙도 무너지더라고요. 또 누구든지 예배가 회복되면 그의 신앙도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경력과도 상관없으며 직분과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공예배 시간은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운전하면 기름이 다 떨어져요. 어디 가야 됩니까? 주유소를 가야죠. 전기차, 전기가 다, 배터리가 다 됐어요.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충전소에 가야 되죠. 우리의 신앙도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공급을 받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에 공급받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나가서 싸워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육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한 것 먹듯이 우리들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로서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영적인 힘은 개인적으로도 공급받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만은 부족합니다. 공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이세요. 네 번째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혹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유혹이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니까 우리를 내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바로가 반응을 보여요. 근데 보면 사탄의 반응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우리로 생각하면. 첫 번째 보면 구별됨의 유혹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야 너네 제사 드려야 된다며 그냥 여기서 드려 애굽에서 드려 그거 허락해 줄게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반대로 모세는 애굽에서 나가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는요 구별됨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과 등을 돌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시간을 구별하고 나를 구별하고 재정을 구별하고 몸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코로나로 얘기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려도 돼요. 뭐 내 마음은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주님은 구별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자리에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민교회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한 집사님이 주일은 예배당에 안 오고요. 골프장에 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왜 집사님은 주일에 교회 안 오고 골프장에 가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예배당에 와서 보니까 예배를 드리면 온통 내 머릿속은요 골프공밖에 안 보여요. 퍼팅하는 거, 뭐 볼 치는 거 머릿속에서는 온통 골프장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보여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제가 골프장 가니까
몸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지만 제 마음은 왠지 교회 못 간 것에 대한 약간 찔리는 마음이겠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자꾸 상상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저는 예배당에 안 가고 골프를 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말이 될까요? 안 됩니다. 참 보면 이런 것에서 성경을 들이대요. 예배는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예배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어디예요? 성막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 울타리가 사면 쳐 있습니다. 그 울타리 때문에 성막 안에서 성막 밖이 안 보여요. 그리고 성막 밖에서도 성막 안이 안 보여요. 무엇일까요? 구별됨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울타리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세상과 구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주일이라고 하고 성일이라고 합니다. 성일은 뭡니까? 거룩한 날. 거룩이 뭡니까? 구별된 날,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날은 공휴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또 오정현 목사님이 이걸 통해서 새롭게 이야기하는 게 온전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자. 예배를 드려도 온전히 드리고 주일을 드려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날이 주일이고 성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속장, 또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직분들이죠. 우리는 이 직분을 뭐라고 불러요? 성직.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거 귀하게 잘 감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세상 직분과는 다른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에 대한 구별이 없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예배도 세상에서 하는 일과 비슷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 했던 일, 세상에서 했던 일을 교회에 들이대는 거죠. 예배나 골프나 성직이나 세상 직분이나 구별 없이 비슷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물리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유혹은요, 신앙 계승의 유혹이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8절에 11절에 보면 모세가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바로가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뭐 애들까지 제사하는데 데리고 가냐? 그냥 장정만, 어른들만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 드려. 애들 너희들 힘들잖아.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참 재밌는 얘기는 어린애들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가지 말고 어른들만 가라는 것이 바로의 유혹이고 그것이 신앙의 도전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어린아이 데리고 나오는 거 저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아이가 때로는 보채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것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예배 드릴 때 아이들 데리고 나오세요. 때로는 아이를 내가 안고 드리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나 신앙생활 잘하지, 자기나 예배 잘 드리지, 무슨 아이들까지 동원하느냐, 자기나 성령 받으면 됐지 아이들한테까지 성령을 받게 하려고 하느냐. 사탄은 신앙이 계승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중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공산국가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불법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 신앙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저도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게 아이들의 믿음이에요. 신앙생활. 제 믿음이 좋다고 아이들의 믿음도 좋으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저버린다면 우리 집안의 믿음은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겠죠. 아이들이 믿음이 좋다면 믿음이 후손들에게 계승되는 거예요. 사탄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요, 다음 세대를 흔들어 놓습니다. 지금 세대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면 교회는 곧 문을 닫게 되겠죠.
그러므로 신앙의 계승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만 생활한다면 저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주 목요일에 아이들 눈썰 매장 간대요.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저는 이 방학 때 다른 것 안 하고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복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관도 무료로 오픈했어요. 토요일마다 플룻 연습하는 아이들이 와요. 어디는 돈 받고 줘야 된다고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당장 예수를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연습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마음 또 열어주실지 알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믿거든요. 송솔라모 집사님이 예전에 얘기했죠. 교회에서 여러분들 피아노 연습하고 뭐 하는 것,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피아노 망가질까봐. 망가져도 좋아요. 아이들 연습하다가 아이들 두들기다가 하나님이 새 것 더 주실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노는 게 왜 싫습니까? 좋은 거예요. 사단은 그걸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사랑을 물려주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유혹이 있어요. 헌신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헌신에 대한. 재물 없이 제사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에게 애굽에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그럼 자녀들과 같이 나가. 모세는 자기들과 자녀들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고집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요구하는 것은 재물 없는 제사입니다. 헌신 없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헌금을 하지 말고 예배는 드리는데 봉사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아닌 거죠. 구약의 모든 제사에는 재물이 있었습니다. 재물 없는 제사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 드리는 공예배에는 예배에 합당한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모범이 된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죠. 다윗.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범죄하게 돼요. 이스라엘 가운데 재앙이 내리게 되죠. 다윗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다윗은 그 나라의 왕이었으니까 그 타작마당을 그냥 제 마음대로 쓸 수도 있어요. 또 아리우나도 그 땅과 소와 땔감을 다윗이 제사하는데 다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멘. 이렇게 말하고는요, 은 50을 들여서 타작마당과 소를 삽니다. 희생이 없는 제사는 드리지 않겠다는 거죠. 오늘도 헌신이 없는 예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생활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들이 참 많은 교만에 빠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영적 교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자신을.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 중에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책에서 한 내용이 뭐냐면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는 글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선교사님이 몽교 이레교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베르 지역에 예배초소를 만들고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소녀 하나가 땀을 흘리며 옷이 다 젖은 채로 예배를 드려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저렇게 뛰어왔을까라고 싶어서 그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예배 아직 시작 전이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소를 몰다가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소를 열심히 찾으러 다닌 거죠. 그러다가 소를 찾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가까운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 시간 늦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서 뛰어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예배를 선택한 이 아이가, 이 자매가 믿음의 결단을 한 건데 주님 부끄럽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이용규 선교사님. 그런데 예배를 다 마쳤어요. 근데 갑자기 예배초소 밖에서 소가 울고 있더래. 잃었던 소가 집으로 찾아간 게 아니라 이 예배초소에 온 거예요.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녀는 예배와 소
두 가지를 함께 얻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소녀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한국교회 신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예배 대신 소를 선택할 것이 뻔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이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 때문에 한탄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삶으로 드러나셔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여집사님이요, 이삿짐을 챙겨서 교회로 온 거예요. 이 일로 교회가 떠들썩했대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남편 집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 이 남편 집사가 집에만 가면 악마같이 이 아내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천사 같을 때만 살기를 원해서 교회에서 살면, 이 남편이 교회 오면 천사니까 교회에서 살면 좋겠다라고 짐 싸갖고 온 거예요. 그 남편 집사는 공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생활의 예배는 실패한 것입니다. 생활의 예배란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인 예배란 몸으로 산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다른 표현을 얘기하면 생활의 예배란 내가 죽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구약식의 표현은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이 16번이나 나와요. 제물을 죽이고 죽인 제물을 불살라 드릴 때 나는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는 구약 예배에서의 교본으로 나오고 있어요. 레위기에는 5제사와 7절기를 다루어요.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다양한 제사의 방법이 나오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5제사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면서 그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피를 쏟아라. 둘째, 가죽을 벗겨라. 셋째, 각을 떠라. 넷째, 불 위에 다 태워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제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만든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셨어요. 제물을 죽이고 죽여서 만든 제물을 단 위에서 불살르라고 얘기하세요. 이미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불살라서 태워라 라고 명령을 내리셔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완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 온전히 죽으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태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보면 구약시대의 짐승의 몸을 제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의 몸을 제물로 삼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구약 제사와 로마서 12장의 제사의 차이점은 제사는 완전한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로마서 12장에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은 우리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몸은 살아있지만 내 자아는 죽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죽이고 불살라서 향기로운 냄새를 나게 했는데 신약시대에는 몸은 살아있지만 내 뜻, 내 고집, 내 방식 등을 죽임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은 향수 뿌리라는 게 아니라 샤넬 넘버5 뿌리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신자, 세상에서는 불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공예배는 있지만 생활의 예배는 없는 사람인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산부인과 의사인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산모가 자연분만을 해야 되는데 자연분만하지 못하면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모에게 그래도 마지막으로 자연분만 시키기 위해서 이 의사 선생님이 산모님 심호흡 크게 하십시오. 심호흡 크게 하십시오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산모가 얼마나 급했던지
의사 선생님의 말을 따라합니다. 심호흡, 심호흡 그러는 거예요. 산모가 긴장하여 말로 심호흡, 심호흡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심호흡, 말로만, 삶으로, 내가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잖아요. 직접 호흡하고 힘을 줘야 되잖아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예수를 믿고 말은 늘었어요. 생활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이런 경우에 삶의 예배가 부족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부르심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의 반응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배자입니다. 오늘 잘 나오신 거예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일터 사업장에서 드리는 예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생활의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특별히 목적 있게는 40일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참된 목적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